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260면에가 26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석에서 아도니 베석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백석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여쭈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나아갔고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도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후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직접 여호와께 여쭈었고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대답하십니다. 통로를 통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사기 말씀은 참으로 구약에 써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사기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요. 신약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피 공로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지도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사기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되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대면하시고 그들이 여쭙고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를 가졌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점점 잊어먹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잊어먹어 버리자 또 자기 눈에도 보이는 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안 세워줬으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보이는 왕도 없고 보이지 않는 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바로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이죠.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에는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여러분 예표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큰 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입니다. 사사기는 이 6명의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6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사사 사이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사이클이 6번 이야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먹어 버렸어요. 망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 사이클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망각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없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망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 아직 멸망시키지 못한 족속들, 그 족속들에게요 압제를 당합니다. 압제당할 때 그들이 간구하지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해 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요. 잊어먹어 봅니다. 그러니까 또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또 압제당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또 간구하죠. 또 구원해 주시죠. 또 망각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은혜라는 말, 또 은택이라는 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요 거의 300번 등장합니다. 309절에 이 은혜, 은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요 그들이 잊어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압제당하고 그런 참혹한 현실 가운데 빠지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는 법을 그들이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뭐 예배당에 와갖고는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안 보이지만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직장 생활할 때, 뭐 가정 생활할 때, 뭐 이럴 때는 또 혼자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셔 이런 그 임재 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하기는 퍽 어렵잖아요. 그냥 잊어먹고 삽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도 시간에는 또 뭐 찬양하다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잊어먹고 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365일 24시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의 회복, 관계의 정상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관계를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느끼고 살아가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옳게 살고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똑바로 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똑같아요. 그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삶의 근본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아니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없어요. 안 보이는 것과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 가운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종교적 열심으로만 봐도 너무너무나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 기독교인과 비교가 안 되게 열심히 있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돼요. 달라요. 그들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또 종교적 열심과 헌신을 해도 절대 우리 같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하고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것을 구분하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하는 건 뭐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셨나요? 안 있으셨잖아요. 또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아주 손쉽게 창조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말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쉽게 아주 쉽게 세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거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 여러분 짐승은 말하지 않아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인격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말 속에 감정이 들어가고, 말 속에 계획이 들어가고, 말 속에 의지가 들어가고, 말 속에 소망이 들어가고, 말 속에 사랑이 들어가고, 말 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말 속에 여러분 그 역사가 들어가고, 이건 여러분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인격자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뭐 하나님한테 인격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신격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계획, 신적인 사랑, 신적인 소망, 신적인 믿음, 신적인 능력을 여러분 담아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자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면 일단 뉴턴을 치죠. 그런데 그 뉴턴이나 또 갈릴레오 이런 세계적인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과학자들이 다 누구냐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갈릴레오가 뭐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도냐 이렇게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릴레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과학을 발전시켰느냐? 왜 그들은 우주를 관찰하고 물질을 관찰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가지고 신적 질서를 부여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칙을 안에서 돌아갈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그 영광을 자기네들이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엉망진창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법칙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그 과학자들이 진화론만 주장한다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과학자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과학이 더 진보하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모두 다 가설을 설정하잖아요. 가설. 그리고 그걸 증명해가는 방식이 여러분 과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가설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잊어먹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믿음의 법칙을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이들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보이는 걸 믿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죠. 재물은 보이죠. 뭐 100원, 200원 다 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요 우리는요 보이는 걸 의지하는 자가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사사시대의 지금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는요 이 신약의 교회의 역사라고 여러분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왕이 되어주셨어요. 사사시대에. 신약으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음을 쓰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 종교적 열심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오직 믿음의 방식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보이는 걸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보이는 걸 의지하는 데에는요 반드시 따라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은 보이는 신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신을 믿어요. 그래서 보이는 여러분 재물을 그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역사도 언제나 그랬어요. 교회 역사도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방식인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 우리의 종교적 열심, 종교적 헌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제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죠. 지쳐가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보상을 받는 방식이 뭡니까? 돈을 얻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이죠. 또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향하는 바로 신앙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의 사이클이 그래요. 먼저 하나님 망각하잖아요. 하나님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압제당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압제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대상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뭘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은요, 그 오늘날로 우리에게 비유하면 뭐 돈, 권력, 쾌락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돈, 쾌락, 권력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이 전부 다 그것을 주는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을 주는 우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 아닙니까? 바알에게 예배하는 방식은 뭐죠? 여러분, 그건 그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그래서 농사 잘 돼서 안 굶고 부유하게 살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거죠. 그런데요, 그 7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가 돈에 그냥 압제를 당해요. 쾌락에 압제를 당해요. 권력에 압제를 당해요.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모습들을 봐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뭘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교회가 그런 일을 압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공동체가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잊어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절대 하나님 잊어먹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먹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사기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간구하죠. 부르짖죠.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7절까지 읽었죠. 사실 이제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니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거 잊어먹지 말고 살아. 네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걸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 하고 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정복 전쟁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저 가나안 잔당들을 누가 다 정복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시므온 지파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가 저기 가는데 니도 같이 따라가자. 그러면 니들한테 분깃을 줄게, 땅을 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는 바로 다른 지파의 왕이 되는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예수를 상징하는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죄와 사망, 마귀를 멸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므온에게, 야, 우리 같이 가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한 거죠. 여러분, 시므온은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면 야곱이 축복이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저주, 거의 저주예요. 한번 보십시오.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시므온 지파는 그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할례를 이용해 갖고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는데 기업을 안 줘요. 온 이스라엘을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동네를 이룰 수 없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줄 기업이 없는 거죠. 이 시므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상징해요. 죄인은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땅이 없죠. 그렇죠? 땅이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한 복 없죠. 늘 복 찾아서 유리방황하는 무지개가 눈앞에 있지만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평생을 헛고생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뭐냐면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시므온이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 시므온에게 유다가 그래요. 우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시므온이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나 이제 이 사사기 말씀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하고 시므온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시므온이 전쟁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시므온은 전쟁에 참여하지만 실제 유다가 전쟁을 할 때 유다에게 도움이 되는 전쟁 참여를 안 해요. 모든 전쟁은 누가 다 하냐면 유다가 다 해요. 유다가 다 해요. 다 승리해요. 땅을 다 차지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 중에서 시므온에게 그 땅을 좀 띄워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띄워줄까요? 유다가 말했잖아요. 나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땅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므온이 참여했죠. 근데 막상 전쟁터에 가갖고는 시므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다만 피 흘려서 싸웠어요. 죽고 살고 싸워가지고 땅을 차지해갖고 차지한 땅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므온에게 땅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이 얻은 땅은 어떻게 얻은 땅이에요? 유다가 피 흘려서 얻은 땅이고 시므온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 얻은 땅이에요. 은혜로 얻은 땅이에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버지 집에 내 집이 있는 이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 그거 뭐예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요청한 거예요. 우리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안 죽고 예수만 죽었어요. 예수만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었대요. 통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유다와 시므온 관계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자. 네가 차지할 땅 내가 이에서 싸워줄게. 그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죠. 그리고는 우리한테는 뭘 줘요? 하늘을 기업으로 줘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은혜가 다 뭐냐면 예수의 피공로예요. 유다 지파의 피공로가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허락한 것 같이 예수의 피 흘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바로 은혜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가 되게 하신 거죠. 사사기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에 다 답이 나온 거예요. 니들이 왜 그런지 알아? 은혜를 잊어먹어서 그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요. 우리가 그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삽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이 사사 사이클이 도는 망령, 잊어먹어 불고 재활에 빠지고 또 압제당하고 또 주여하고 부르짖다가 또 구원받고 또 똑같고 어제까지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또 보면 또 그 모양이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 1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2장, 3장 이렇게 쭉 사사기가 써져 가는데 전혀 다른 사사기를 써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다른 사사기를 써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혀 다른 사사기가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사실은 이제 잔당들을 이렇게 이제 다 물리치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계속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실패해요. 도리어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갖고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내가 정복당해버려요. 유대 땅에 가갖고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정복당해갖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새로운 사사기, 사도행전이 써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잊어먹어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누리는 믿음의 법칙을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누려가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계속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그 사사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사기를 그만 쓰고 이제 새로운 사사기를 써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써가는, 성령 행전을 써가는, 은혜의 행전을 써가는, 예수의 행전을 써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잊어먹어 버린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 있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먹어 버리고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주여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쾌락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가 되어져 갑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버린 사사시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를 받는 자,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쾌락의 지배를 받고 땅의 것에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습을 보면 현 사사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돈의 노예가 돼 있고 권력의 노예가 돼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지배해야 될 세상 것에 도리어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 밤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북돋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주여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사사기 사도행전을 써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